오늘은 우리 아덴에서 설교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는 재판하는 곳입니다. 재판하고 토론하는 곳이죠. 아레오바고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려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지금 아덴의 철학자들이 알아들을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곳에 왜 하나님이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다?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천지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있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우상 속에 거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사원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건물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레오바고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아테네의 아주 유명한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이 아레오바고 뒤를 돌아보면 바로 보이는 거죠. 지금 기억을 해보시면은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있고 바울은 지금 파르테논 신전 등지고 있습니다. 등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정면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저 파르테논 신전을 봐라. 너희 눈에 똑바로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저곳에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신에 존재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저 신은 너희들이 우상을 위해 만든 것이고 저 신은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위해 만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드신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만 있습니까? 좌측편으로 가면 또 제우스 신전도 있습니다. 또 우측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수많은 또 그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건물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 세운 신전들입니다. 그 신전들에게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그 신전에 하나님이 들어있을 리 만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든 그 건축물 안에 그렇게 들어가 계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섬김이 필요한 분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섬김이 필요하겠습니까? 섬김이 필요한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 이웃들이죠. 이웃들이 섬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존재도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채워놓는 것이지,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거나 어떤 것에 섬김이 필요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발만 좀 잘 씻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나의 회개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이 필요해서 나에게 복을 주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문제를 누가 일으키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의 문제는요, 소위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사람들 속에서 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섬기는 사람은요, 교회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교회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교회를 잘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이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다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아예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섬길 때에 필요한 자세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아는 것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뭐 하나님을 뭐 해주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채우시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 자체가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알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왜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겠습니까? 왜 제우스 신전을 짓고 왜 포세이돈 신전을 짓고 수많은 신전을 지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을 위하여 섬기면 그 신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하는 거래의 목적입니다. 내가 무슨 전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전쟁을 하고 싶으니까 어떤 신을 만들어야 됩니까? 전쟁의 신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전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전쟁의 신전 앞에 가갖고 내가 맨날 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를 하면 그 신의 그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전쟁의 신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나와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길 테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안 한다고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은 여러분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다 주시는 복들이죠.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다 주시는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들입니다. 그걸 내가 섬긴다고 더 받고 안 섬긴다고 덜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여러분, 내가 파르테논 신전 가갖고 이집트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과 다름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거래를 하려고 하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고 그 사람은 노예다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한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이요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언어와 문화가 생겼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지고 또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문화가 다양하게 타락하게 됨을 통하여서 수많은 족속과 혈통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한 국가를 만들고 한 민족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사의 전체적인 맥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민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냐면은 거주의 경계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살 수 있는 땅의 경계선을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땅의 경계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순 지명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거주의 경계를 거하시는 겁니다. 거주의 경계를 거져서 요까지는 누구 땅, 요까지는 누구 땅, 요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자송대대로 줄 땅이다라는 것을 정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복된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냐면은 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땅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변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경계는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산적인 경계가 있죠. 그 경계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것에 내가 더욱더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주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다 뺏으려고 했어요. 탐욕을 부렸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구원받고 이후의 나의 삶은 거주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아테네는 어떠했느냐?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우상에 대한 한계와 경계를 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로 만든 우상 얼마나 갈까요? 나무로 만든 우상 뭐 한 몇백 년 가겠죠, 그렇죠? 나무보다 좀 더 오래 가는 게 있습니다. 돌로 만들면 되겠죠. 돌도 좀 오래 간다는 이야기죠. 또 크게 만들면 또 사람들이 우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큰 것을 또 산 깊은 곳에다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또 우와 우와 하면서 감탄을 하겠죠. 사람이 모든 장소를 만듭니다. 누구에게요? 우상을 만들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모든 장소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작게 안 만듭니다. 크게 만들죠. 크게 만들고 산속 깊은 곳에다 만들고, 그래서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가 정해 놓았다라고 사람이 그 장소와 한계를 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정해놓은 장소 안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사람들에게 경계와 한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테네 너희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너희 스스로가 우상의 한계와 경계를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는 우상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리스 로마 철학이나 모든 학문의 철학 속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존재하시냐면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 이상학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이상, 그것을 형 이상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 자기들이만 스스로 만든 신은 우리와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신으로 그들은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시고 장차도 함께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철학도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실제십니다. 그 실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나에게 밀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신은 어떤 신이냐?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신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섬김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네 가지의 하나님으로 정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해서 바울은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이 있다는 건 맞다는 이야기예요. 맞는데 그 신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어떤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그 시인이 누구냐면은 스토아 학파의 시인인데요,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이 아라투스가 시를 썼어요. 어떤 시를 썼냐면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라투스입니다. 아라투스가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시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맞다는 이야기예요. 맞는데 그가 누구냐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우상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의 소생이 우리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말을 할 때 그런 신의 소생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소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우상의 소생이 되었다. 그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금으로도 만들고 음으로도 만들고 돌에다 사람의 기술을 써갖고 막 고안으로 새긴 어떤 각진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종교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심인데 이 종교심을 무엇으로 바꾸기를 원하냐면은 신앙심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심을 신앙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만든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신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신이 너희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종교심에서 신앙심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모든 만물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 종교심에서 신앙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하나 종교심에서 신앙심으로 바뀌는 건 뭐냐면은 종교인들은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거기다 돌에다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빈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종교심. 그러나 신앙심은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인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그런 우상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신앙심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28절 29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종교심이 가득 찬 사람들인데 그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심을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신앙심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어쩌면 여러분 종교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기도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 그것이 바로 종교심에서 신앙심으로 바뀌어가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아테네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때리셔야 되잖아요. 공의로 때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 간과하셨다, 참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이제는 뭐 하느냐? 사람에게 명하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정하신 날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너희로 하여금 심판의 날 때 당할 그런 모든 환난에서 피해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증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31절에 보니까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인가?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라는 이야기. 부활과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에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들어가서 환난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잠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31절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뭐 했다?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죠. 언제 완성됩니까? 재림할 때. 오늘 칼럼에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재림할 때 완성되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심판의 날 때 우리는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아, 빨리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테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 낮에도 보니까 이스라엘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어떤 사람은 안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십시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랬으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거는 이제 관심을 보인 거예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항상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말쟁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이 다 빼앗겼던, 다른 신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다 빼앗겼던 그런 마음들을 바울이 다시 찾아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맹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다시 찾아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갖고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두 명의 여자를 특별히 언급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에 있냐면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포장을 해서 그것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딱 받고 뭐 이런 걸 주목하면서 포장을 뜯지 않고 그 포장을 뜯어야만 알맹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알맹이 그 포장 뜯는 것이 너무 귀찮다고 아이 차락하면서 버려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포장을 뜯어야 뭐가 보입니까? 진정한 선물의 가치를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구약에서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포장과 같아요.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포장과 같아요. 예수님을 감싸는 포장과 같아요. 그 포장을 뜯어야 돼요. 뜯어야만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진정한 성경의 가치와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아테네 사람들은 겉모습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테네 사람들은 포장지를 다 뜯지도 않고 치우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겉만 보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디아누시오가 부활에 대해서 믿기를 시작한 겁니다.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다른 사람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특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은, 또 저 설교를 듣는 것처럼 시선을 마주치고 있지만 안 듣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회개하게 되고 뜨거워지고 귀가 열리며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생명력의 행동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아테네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만 보면 바울이 쫓겨온 것 같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갔다 전도하다가 점치는 여자 고치다가 괜히 막 누명 써갖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갔다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했는데 데살로니가 갔더니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바울을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빨리 도망갔던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레아 갔더니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 달라서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되나 싶어갖고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쫓아와서 바울이 또 도망을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쫓겨다니고 도망가는 일만 해요. 핍박받는 일만 해요. 하나님께서 왜 아테네까지 이 바울을 이 핍박 가운데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3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름이 적혀있는 그 두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다른 사람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테네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과 이름이 전려지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에서 깡패한테 쫓김을 당하고, 베레아에서 깡패한테 또 쫓김을 당하고, 밤중에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왜 하필이면 미래로 교회입니까?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 때문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할 대상 때문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스와 다마리 때문에 아테네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는 이곳에서 섬겨야 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미래로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처들 속에서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바울과 같이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약육 강식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극소수의 무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수치를 당해도 찾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치받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울처럼 매 맞고 욕 듣고 깡패한테 쫓기는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결국에는 바울이 구원하는 이 사람들, 이 두 명의 사람들과 또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 그런 무리들을 알게 하시고 그런 무리들이 예수를 믿어 복음을 듣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복음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일주일의 삶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